다윗이 큰 위기를 겪게 되는데 오늘 앞에 있는 말씀 3절부터 보면요. 시글락이 불타고 처자식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3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 부하들 600명이 성읍에 시글락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포로로 잡아가면 팔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참상이 벌어지게 됐는데 4절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이게 대성통곡하고 그 비통함에 이제 아주 굉장히 그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6절에 백성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그래서 지금 그 처자식이 잡혀가고 성이 불탄 것보다도 이제 2차적인 그런 위기가 또 다가오게 되는데 다윗을 돌로 치자죠. 그러면은 다윗 죽으면은 지금 다윗 따라다니는 자기들도 뭐가 돼요? 그 다음에 처자식은 또 영영 못 찾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시험이 불같이 다가오게 되는데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다윗도 굉장히 당황하고 굉장히 좀 위기를 느낍니다. 그러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래서 다윗은 다른 사람하고 다른 점이 있었죠.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막 그 2차적인, 3차적인 이런 위기 속으로 달려들어갈 때 여기서 멈췄다. 그리고 하나님을 힘입어가지고 용기를 얻고 정신 차리고 이제 이 사건을 수습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남다른 경건의 능력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힘입고 여호와를 힘입고, 그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의 그 이름과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입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시편 23편에. 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편 18편에.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에 보면 물 가운데 지날 때,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주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산성이고 요새시고 바위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한 번에 힘이 100% 딱 올라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5% 10% 이렇게 채워지게 되면 나중에 이 상황과 또 이 모든 것을 수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이제 차고도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탄 성읍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말렉 사람들 처자식 잡혀간 걸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먼저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래서 주변의 환경이나 사람들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라. 그런 거죠. 시편 46편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혼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2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그래서 이제 땅이 변한다는 얘기는 바다 가운데 빠진다는 얘기는 이 지진이 나가지고 이제 천지가 다 요동하는 거죠. 3절에 보면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이거는 이제 반대 현상입니다. 땅에서 지진이 나서 바다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바다에서 지진이 나서 육지로 올라올 수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쓰나미라 합니다. 쓰나미. 그래서 이제 그 바닷물이 역류해가지고 육지로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서 천지가 흔들린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은혜를 입게 된다. 주변의 것에 압도당하지 말고 하나님만 부지런히 바라보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기를 얻었거든요. 용기 얻은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그 제사장을 찾습니다. 제사장은 누구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를 연결하는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에봇을 내게 가져오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도 가져오게 했어요. 그래서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직무를 감당할 때 입는 옷입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요. 사진 한번 보면 되겠는데, 저게 이제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게 그게 이제 에봇이거든요. 그래서 에봇인데 저 에봇의 중심이 뭐냐면 흉패, 가슴. 심장 쪽에 보면 이렇게 사각으로 된 그 흉패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보석이 12개가 있어요. 가로, 세로, 3 곱하기 4에서 12가지, 12지파.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슴에 품고 사랑한다. 거기 보석이 있는데 저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림과 둠밈이 있어요. 저 흉패 안에. 그래서 아마도 자세하게는 말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쓰는 건데 아마도 검정 혹은 흰 어떤 그 광물이 아닐까.
그래서 검은색이면 어떻고 흰색이면 어떻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묻는 겁니다. 그게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가져오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말렉이 습격해가지고 처자식 잡아서 도망갔으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서 기도 응답해 주실 거예요? 안 해주실 거예요? 그걸 묻는 거예요. 기도했다 그 말이 한마디로. 예,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묻게 됐냐면은 그냥 기도 중에서도 눈에 보이는 기도는 쉬운 기도입니다.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기도가 어렵거든요. 예, 병이 났는데 무슨 병인지 모르면 고치기 어렵잖아요. 근데 병을 알면은 좀 고치기 쉽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배고파요 그러면 밥 주세요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아파요 그러면 고쳐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아말렉 사람들이 습격해가지고 처자식을 잡아서 도망을 가버렸으니까 그거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막막한 일이죠. 예, 그래도 이제 이거를 믿음으로 기도로서 이제 해결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아말렉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낙타부대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습격하고 약탈하고 하는 게 전문이라 그래서 그냥 도망가는 것도 너무 잘 도망간다니까. 근데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게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으면은 이거를 찾는 방법은 있죠. CCTV 다 돌려보면은 대략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위치 추적할 수 있잖아요. 핸드폰 같은 거 위치 추적하면 대략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군사용 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손바닥만한 것도 다 분별한대잖아요. 어디 있는지. 그렇게 하면 딱 찾을 수 있겠죠. 사막으로 도망갔잖아요. 사막으로. 광야인데 길도 없고 어디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찾기가 아주 불가능한데 이제 다윗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기도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누가 일했습니까? 아말렉이 일했죠. 아말렉이 일해가지고 습격하고 불지르고 잡아가고 아말렉의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윗의 부하들이 3일 동안 비어 있다가 돌아와서 한 건 뭐죠? 너무나 충격받아가지고 울었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의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 돌려서 쳐 죽이겠다 하니까 문제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자폭할 생각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의 시간입니까? 다윗의 시간이에요. 예, 다윗의 시간인데 다윗이 혼자 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잖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오는 거예요. 순서 아시겠어요? 예, 사건 저지르는 사람 아말렉, 그 다음에 실컷 울고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돌 들어서 치려고 하는 그 2차적으로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근데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용기를 얻었다. 해결하려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개입하느냐 할 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 하나님의 시간이 오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이다. 그래서 굉장히 막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다 안다 그 말이에요.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 다 알고 어떻게 하면은 추격해서 되찾을 수 있는지도 다 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이제 이삭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자기가 이제 바단 아람에다가 이제 사람을 보내죠. 보내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는 사람이 있느냐 찾아오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심부름을 가게 되는데 그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주인의 심부름으로 왔는데 이삭의 부인 될 사람을 아내 될 사람을 찾아서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그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삭의 신부감이 누구예요?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창세기 24장 44절에 보면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그러니까 우물가에 있으니까 그 물기르러 오는 여자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거기 젊은 여자한테 묻는 겁니다. 물 좀 달라 그러면은 물 먹으세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물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낙타에게 물을 주는 그런 여자가 있으면 이 이삭의 아내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입니다. 내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결혼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물가에 가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우물가에 낙타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간에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이제 우물가가 생활의 중심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이런 표를 갖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가더라도 본청반청하고 물도 안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한테도 이제 물을 주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게 인심이 후하고 되게 덕이 많고 이런 사랑을 잘하고 이런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했더니 딱 나오는 거죠. 그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가 되잖아요. 리브가가 딱 나와서 그 결혼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결혼할 사람을 찾는데 가나안 땅이 없으니까 멀리 바다나람까지 갔는데 바다나람에서 누구를 구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내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아말렉 사람들이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지 다 하시니까 좀 알려주세요라고 다윗이 이제 에봇을 가져와서 흉패 안에 들어있는 우림과 둠밈을 이용해서 지금 따라가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은 거지. 그때 하나님께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그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모든 역사의 그 시작은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예. 근데 모함을 받게 된 것도 기도 때문에 모함 받게 됐고 또 사자굴에서 살아나오게 된 것도 기도 때문에 살아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역사는 그 다락방에서 3번 기도하는 거 그것이 다니엘의 역사의 시작이고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에스더도 이제 유다인들이 학살당하게 됐다. 그럼 어떻게 되냐 했더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잖아. 기도하고 이제 왕에게 나가니까 왕이 그래 알았다 해서 이제 에스더를 받아들이잖아요. 그것도 기도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그냥 6월절 만찬 밥 먹고 간 게 아니죠. 밥 먹고 간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래서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잖아. 기도하고 나서 이제 체포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고 나서 이제 십자가 고난 재판받고 십자가 죽으시는 그런 길을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해결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 딱 기도하는 시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예, 히스기야 왕이 죽는다는 사형 선고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뭐 했습니까? 성전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 군대가 여기 예루살렘을 포위했잖아요. 그랬더니 또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이렇게 조공을 줘가지고 돈 줘가지고 협상하고 이렇게 해서 보내려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기도하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아수르 군대를 쳐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거기도 보면 위기의 순간에 이제 기도가 시작이 됐고 그 야곱 같은 경우에도 야복나루에서 그 형 에서가 군사 400인을 거느리고 옵니다. 라고 칼 맞아 죽잖아요. 칼 맞아 죽으면은 자기가 이제 도망가가지고 20년 동안에 다 모아가지고 온 거가 다 무용지물이에요. 자기 죽고 다 뺏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야복나루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리고 히스기야의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리고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리고 뭐 유대인들이 다 학살당할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기 지금 아말렉 사람들이 습격해가지고 처자식 잡아갔을 때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전부 다 한결같이 뭐냐면 기도하는 무릎으로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그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는 긍휼이고 하나는 이제 돕는 은혜인데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게 바로 은혜 보좌거든요. 은혜 보좌. 보좌라고 하는 것은 왕의 자리, 왕 하나님께 나가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말렉 사람들은 와서 약탈하고 처자식을 잡아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거를 뺏고 전부 다 파괴시켰기 때문에 돕는 게 아니라 파탄시킨 거고 긍휼이 아니라 무자비한 거잖아요. 무자비하잖아요. 그러면 또 하만이 음모를 꾸며가지고 유대인들을 학살한다. 그것도 뭐예요? 전부 다 죽이라고 하는 거고 그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거잖아요. 또 에서가 이제 20년 전에 야곱이 자기 축복권 가로채고 도망간 거에 대해서 원한이 안 풀렸잖아요. 그러면 와서 칼 들고 와서 군사 400인 건으로 와가지고 동생 죽이겠다가 아니에요. 옛날 것 때문에. 그럼 뭐죠? 전부 다 이제 죽이는 거, 파괴하는 거, 그 다음에 무자비한 거, 그 다음에 피 흘리는 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가서 도움을 얻는 건데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그냥 일, 노동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노동을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해주는가가 중요하거든요. 그게 은혜의 보좌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는 뭐냐면 긍휼을 주는 거야, 긍휼. 예, 자비가 없는데 자비하심을 주는 거, 그게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그 다음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문제를 이렇게 잊게 되고 큰 어떤 위기에 봉착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거를 뺏긴다는 뜻이고 우리 게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도와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움이 끊어진다는 뜻이지. 근데 하나님께 나갈 때는 도와준다. 하나님은 긍휼하심이 많다. 그게 바로 은혜의 보좌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무슨 이렇게 해병대 정신으로 하고 우리나라 별들은 다 똥별입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슨 해병대 정신 귀신을 왜 잡습니까? 귀신 잡는 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귀신 잡아봐야 귀신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가 기도를 해야지 이런다 해서 내가 기합을 넣는다 해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로 갈까? 예? 저녁에 해지는데 문 열어주는 데가 어디 있어? 우리 집밖에 없지. 남의 집 가서 문 두드리면은 불법 침입죄로 고소당해요. 잡아가요. 가만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내가 집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집에 가면은 오늘 하루에 무슨 일 없었냐, 잘 지냈냐, 그 묻는 사람 누가 있어. 내가 카페 가가지고 차 마시고 혼자 앉아있으면 아무도 안 물어요. 예? 아무도 안 물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굉장히 냉정하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의 일이나 사건이나 노동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못 하는 거야. 기계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무슨 기계입니까? 자판기 돌리러 갑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못 하는 거죠, 기도를.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에 계시는 분인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많이 주시는 분이라. 그러니까는 개가 있어도 꼬리를 누구한테 흔들어요? 자기가 아는 주인한테 꼬리를 흔들리지 발로 차는 사람한테 꼬리를 흔드냐고. 그러니까는 개가 자기 주인을 알아보고 거기서 아양을 떠는 거지. 괜히 그러겠어요?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내가 지금 이렇게 처자식 잡혀갔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내 나라 마라 하고 그렇게 해서 그래 고함이나 지르고 크게 소리 지르고 그러면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참 불쌍히 여기겠구나, 긍휼히 여기겠구나, 처자식 잡혀간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께서 아시겠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길이야. 그 기도하러 가면 도살장으로 오는 것처럼 한다니까. 그냥 기도를 못 하는 거지. 왜 도살장이에요, 거기가? 도살장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는데 세상에서는 우리를 다 벗겨먹어요. 누가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누가 도와주냐고. 네 거 내놓으라 해서 다 뺏어가는 거지. 아니면 주고받는 거잖아요. 주고받는데 손해보는 거래를 누가 합니까? 손해보는 거래를 누가 하냐고. 부모나 주는 거지, 자식한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이득이 되니까 우리한테 주는 거지 자기가 손해보는 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생각을 하라고. 내가 도움을 받아서 긍휼하심을 입게 되니까 정말 기도의 자리가 달콤한 자리고 내가 살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자리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여기로 나오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다윗은 어려울 때 용기를 얻을 뿐만 아니라 용기 얻었다 해가지고 뭘 휘두릅니까? 주먹으로 휘둘러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믿음이 생겼다 해가지고 말이야. 내가 고함을 지르면 뭐가 무너지고 그렇게 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이제 도움을 받는 자리에 가게 되니까. 그래서 기도의 사람들은 경건하고 그 하나님을 찾을 때 그 모양이 좀 다릅니다. 내가 이렇게 긍휼하심을 입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기도하는 사람 얼굴이 다 그게 써 있어. 아닌 사람들은 뭐냐면 생긴 게 꼭 정말 험악한 멧돼지 같아. 그러니까 기도 안 한다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위기의 순간에 라고 할 때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 애들이 얻어맞으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나가서 놀다가 얻어맞으면 엄마 부르잖아요. 엄마 생각밖에 안 나지 누구 생각이 나겠네요 지금. 똑같은 거라니까. 그래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돌 맞아 죽게 생겼어요. 처자식은 다 없어졌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도우신다. 분명히 문제 해결해 줄 거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용기가 생겨서 그거를 이제 기도의 무릎으로 옮겨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김 빠진 거는 절대로 김이 안 차면은 안 돼. 그래서 일단은 김을
빠지지 말고 채워야 되는 거예요. 힘이 나야 되고 그 다음에 용기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믿음으로 해야 되겠다는 게 생겨야 되는데 아주 그냥 뭐 김 빠진 맥주라고 말이야. 다 유통기간이 지난 거 그런 거로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게 되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뭔가 하면 기도의 무릎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야 된다고. 근데 그거 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내가 은혜가 있다 해서 막 이렇게 휘두르고 다닌다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제사장을 불러와가지고 거기 돈밈 좀 내놓으라고 하나님의 뜻을 좀 내가 알아봐서 응답 받아야 되겠다고. 그리고 그걸 내놓고 하나님 뜻을 묻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알게 되면 그 기도를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멀리 보이고 하나님이 아주 그냥 이렇게 뭐 철덩어리처럼 생각이 되면 우리가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차갑게 느껴지면. 그리고 항상 우리가 거절당하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해봐도 안 되더라 이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는 거절을 많이 당하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박절하게 거절하거나 하지 않는다니까요. 정말 찾는 자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 열어두고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무릎으로라고 하는 것은 용기가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 이 기도의 무릎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절대 기도를 안 합니다. 내가 하고 말지 이러다가는 지가 부러져 버립니다. 예? 지푸레 지가 꺾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되게 야들야들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년도 하면서 일찬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기도하라 하니까 다 받았다 그랬는데 교회 사랑 실천 하나 더하기 이런 거 했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 통계로 보면요 똑같아요. 통계로 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속에까지 안 가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지 모르겠는데 머리로 아는 것도 못하는 사람 많고 머리로 알더라도 마음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마음으로 내려오면 실천이 돼야 되는데 실천을 내가 해야지 그러고 돌아서 보면 한 게 없다니까. 그런 거 잘 구분 못 하시는가? 보면 내가 공부를 해야지 해서 의무감에 잡혀있는 사람은요 알아요. 내가 공부해야지. 그 다음에 책상에는 앉아있는데 머릿속에 안 들어오고 정리가 안 되는 거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학습 부진화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 기도가 안 되냐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넣어주시는 기도의 영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면 이제 기도가 기도를 불러오게 되고 기도가 기도를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금요기도에 나오세요. 수요기도에 나오세요. 아니면은 또 길거리 다니면서도 기도하세요. 그리고 정말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것이지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하냐고. 억지라니까 억지. 그러니까 다윗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막 울다가 돌 맞을 것 같으니까 당황도 했지만은 제정신 딱 차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서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제사장 불러다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디로 가면 찾지요? 딱 나오잖아요. 기도가.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아멘. 네, 성령의 능력이 있고 없고는 우리가 매직 마술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마술에.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좌파 그러는데 법원 가서 막 때려 부시고 막 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뭐 하는 인간들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 근데 우리나라가 먹고 살게 되니까 그런 것 같아. 옛날 같으면은 전부 다 저 중동 가거나 예? 그 다음에 월남 가가지고 막 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잘 살게 되니까 막 나라를 건진다 해가지고 빨갱이들이 나라 삼킨다 하니까 이 빨갱이 판사 나가라, 빨갱이 뭐 검사 나가라, 뭐 빨갱이 뭐 나가라 이러고 가가지고 막 휘두르는데 젊은 사람들이더라고 보니까 미친놈들이요. 가만히 있으면 도움이나 되는데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가서 법원 때려 부시고 경찰 막 때려 부시면은 비용 많이 나잖아요. 예? 그거 다 잡아다가 검사 막 이렇게 조서 쓰고 꾸밀려면은 그게 다 월급 주는 경찰들인데 경찰들이 할 일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갔다가 저기 구치소나 깜빵에다 넣어놓으면 또 다 밥 줘야 되잖아. 1,700원짜리 밥 줘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나라가 되겠냐고. 지금 세상은 IT 기술이라든지 혹은 뭐 AI 그래가지고 전부 다 첨단화된 그야말로
그 0.001초를 가지고 다투는 그런 집약적인 첨단 문명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 그게 먹고 살고 하는 문제지. 뭔 놈의 빨간 게 어디 있고 빨간 게 어디 있어요. 예? 빨간 게 어디 있냐고. 중국 공산당이 괜히 공산당인가? 그냥 뭐 중국이 우리나라가 좀 옛날에 많이 당했으니까 힘써야 된다 이런 것이지 무슨 그 공산당도 그런 공산당이 그 오리지널 공산당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다 민족주의 내지는 자국주의인데 뭐 힘써서 너희들한테 잘해주지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막 하는 거지 그런 거 없어요. 없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 힘으로 휘두르려 하거든요. 휘두르려 하거든. 그러니까 뭐 시위를 하더라도 막 때로 몰라가지고 뭘 하게 되고 뭐 온갖 거 다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하면 야들야들한 것이지. 그래서 교회 와서도 보면요 뻣뻣한 인간들이 있어요. 뻣뻣해요. 정말 양심 마비된 인간들이에요. 그게 쓸데없는 거예요. 교회 문제만 일으키게 되고 교회 좀 이렇게 뭔가를 풀어나가려고 그러면 와가지고 뻑뻑한 걸로 자꾸 치니까 몽둥이로 내리치려고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가서 성령을 받아서 좀 기도를 해보라고. 기도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야 그거 어떻게 하라 이게 답이 온다니까. 그걸 받아야지 찾으러 가고 이게 되는 것이지 와가지고 지금 뭐 선동을 합니까? 지금 뭘 합니까? 지금 그거를. 가 보면 몰라 그거를 딱 보면. 예? 그래서 성령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너무나 달콤하고 참 내가 이거 그립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다윗이 나가서 묻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답을 이제 알려주시게 되는 거거든요. 자,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도망갔는데 내가 찾아낼 수 있냐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러니까는 아말렉 사람들을 찾아서 처자식을 다 되찾아올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이제 그 응답은 예, 아니요, 기다려. 요 셋 중에 하나 보는 겁니다. 응답의 종류는 예는 그대로 되는 거고 아니요는 그거 아니야. 아니면 기다리는 게 있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말렉 사람들 찾아서 처자식 찾아와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 한 거예요. 알았어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라고 했기 때문에 가는 거죠. 이제 어디 있는지 몰라요.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기도응답하실 때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100년이 걸리는 것도 있고 어떤 건 10년이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1분 1초가 급한 것도 있어. 그러니까 그 응답이 지금이다 그러면 지금인 거예요. 내일이라고 하면 내일인 거예요. 기다리라고 하면 웨이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예루살렘이 회복되기 원하고 이런 거는 70년 기다려서 이제 돌아오게 되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말렉 사람들이 도망갔기 때문에 한시가 급한 거야. 그러니까 다윗 지금 울지 말고 빨리 일어나서 빨리 군대들 다 수습해가지고 가라고 하니까 지금 바로 지금 가라 그런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도 알려주셨고 내가 너를 인도할 테니까 가 그런 거지. 그러니까 다윗은 어디로 갈지 모르지. 그렇지만 하나님 응답하셨기 때문에 일단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 때 그거를 한 번에 다 알려주시면은 우리가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죽어. 그걸 알려주면 우리는 그냥 죽고 싶어요. 그런데 너에게 내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럼 우리 열심히 살아. 근데 마지막 날 가보니까 너 죽어야 되겠어. 그러면 알겠습니다라고 가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풀어놓을 때 버전이 있잖아요. 버전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내비게이션 부산을 딱 쳤어. 그랬더니 부산 450km 4시간 이게 딱 뜬단 말이에요. 일단 그게 중요한 거지. 부산을 딱 쳤더니 탄현동 지도가 나와가지고 탄현동 빠져나가는데 15분 그 다음에 길이 어디고 이런 거 나오면은 갈맛이 안 나. 갈맛이 안 난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건 그때마다 다른 거예요. 굉장히 자잘한 일은 세부적인 게 중요하지만 큰일이 중요한 거야. 지금 결말에 아말렉을 찾을 수 있고 처자식을 찾는가? 그렇다면 가는 거지. 가는 데 있어서 뭐가 그렇게 저기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가라고 하면 가면 되잖아요. 가가지고 고속도로로 갔다가 나가다 이렇게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지금이다라고 하면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예스다 그러면 이건 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인 거야. 그래서 우리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문제 풀이 시간이 있어요. 3 더하기 3 더하기 3은 얼마라고 하는데 이거를 3일씩 고민하면 어떻게 돼요? 3일씩 고민하면 이렇게 3 더하기 3 더하기 3 하면 되잖아요. 금방 나오잖아요. 3, 4만 9 그러면 1초 만에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어떤 거를 풀려고 할 때 그 딱 풀이를 주신다고 기도응답 가운데. 그러니까 가는 길은 모르지만은 가면 된다고 알려주시고 시간은 뭐 한 달씩 기다리면 안 돼. 지금 가. 딱 맞았잖아. 그러니까 시간을 확답했고 그 다음에 결과를 확답했기 때문에 지금 가면 되는 거잖아. 그걸 받아야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정리가 돼가지고 다 수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냥 지금 우리가 싸우는 걸 보면요. 거의 귀신들하고 싸우기 때문에 귀신들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르르 몰려가지고 그러고 아니 지금같이 정밀하고 막 이렇게 뭐 경제정책을 하더라도 지금 환율 우리 기준금리를 지금 0.5로 올리는가 내리는가 이런 것이 경제 파탄 나기도 하고 경제를 지탱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거를 온갖 자료를 가지고 다 돌리죠. 돌리는데 하는 총재가 딱 볼 때 이거는 동결이다, 0.5 인상이다, 인하다. 그거 중요하게 발표가 되잖아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정밀하다니까요. 근데 그걸 모르고 덤비면은 다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고 있는 내 가정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할 때 일단 용기를 얻어야 된다. 김 빠진 맥주는 이거는 승부가 안 나는 거다. 용기 얻었는데 날뛰면 안 돼요. 예? 술 기운에 날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보고 하나님이 때와 가는 길을 정해주시면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해지면 이제 기도하고 났기 때문에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안 됐으면은 기도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교회 사랑 하나 더 하기로 했는데 그게 내 가슴에 와닿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실행할 건가가 기도 응답으로 딱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된 거지.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현수간 아내가 있으면은 집안에 남편과 자식이 절하다. 그러면 내가 현수간 아내가 돼야 되겠다고 딱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맞는 거지. 그걸 정하고 가야 되는 거죠. 아멘? 교회 섬기려고 그러면 죽도록 충성이요.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죽도록 충성이야.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 핏값으로 세운 교회인데 와서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손가락 하나라도 없으면 장애인 아닙니까? 그럼 내가 손가락 대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와서 딴 사람이 체리를 하잖아.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 머리이기 때문에 예수님 거라니까 뭐 딴 사람이 체리입니까 와서. 그냥 우리는 그 머리에 맞게끔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딱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권세직을 맡았을 때 혹은 내가 뭘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덕이 되겠는가. 덕이 되면 이게 모여서 승승이 되는 거다. 승승이. 덕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감동을 주는 겁니다. 감동의 물결을 일으키는 겁니다. 감동의 물결은 영웅이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에? 올림픽 금메달 땄다 해가지고 다 감동의 물결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에서 마라톤 1등 하면요. 별로 감동 안 받아요. 근데 주로 케냐냐 아프리카에서 오는 사람들인 거야. 그 사람들은 운동화도 없이 그냥 막 달리게 하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어 빼빼 말라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보면은 와서 1등을 하거든.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메달 딸 때 항상 레슬링이나 복싱 이런 거 했잖아요. 뭐 때문에 했습니까? 배고파서인가요? 지금은 그런 게 안 해요. 지금은 운동선수들이 축구하고 야구합니다. 야구 같은 걸 많이 합니다. 돈바라기 않거든요. 그러면 또 야구를 하려면 뭐냐면 부모들이 이 무더기를 가져가야지 하지 돈 없으면 운동 못 시켜요. 돈 없으면 운동 못 시킨다니까. 그러니까 돈 넣고 돈 먹는 거예요.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프로 스포츠에 막 이렇게 된 사람들 보면요. 대략 보면 감동이 없습니다. 뭐 연봉을 뭐 100억씩 받고 1000억 받는데 그 인간이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대? 괜히 떠드니까 그런 거예요.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는 것이 문제다. 정말 기도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고 그럼 이제 일어나는 거거든요. 9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자, 이해라고 하는 얘기는 응답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가, 늦으면 안 돼. 근데 내가 안내할 테니까 가, 믿고 가. 그 다윗은 어딘지 모르죠. 그냥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솔 시내까지 갔는데
처음에 출발할 때는 뭐냐면 600명입니다. 이해라고 하는 얘기는 응답이 떨어지자마자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600명이 달려갔어요.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같이 은혜 받으니까 다시 힘을 모은 거야. 아멘? 그래서 되는 집안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일당 100이에요. 일당 100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힘을 합치자 그러면 교회는 무조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 뺄라 그러고 누군가 파탄 내려 그러면은 수습하기 어려워요. 수습하기 어려워. 600명이 이제 한 몸이 된 거야. 돌 들어서 치려가다가. 그래서 어디 갔습니까? 분일 신화에 이르렀죠. 그죠? 여기까지 달려간 겁니다. 뒤떨어진 자는 거기 머물게 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가다 보니까 체력이 좀 좋은 사람들은 이제 400명이고 체력이 좀 부실한 사람들은 이제 200명이에요. 그래서 피곤한 군사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최선을 다했으니까 여기 머물러라 해서 여기다 놔두고 그 다음에 최후까지 따라가는 군사들이 이제 400명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그러니까는 이제 가라고 하니까 끝까지 가보는 거지. 어디까지? 하늘 끝까지, 땅 끝까지 가보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거야. 행동. 그러니까는 용기가 생기지 않으면은 김 빠진 거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기도를 안 하고 덤비면 안 된다. 기도를 했는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실천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날마다 은혜는 받았는데 항상 제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아니 11조로 했으면 11조가 늘어나야 되면은 11조가 늘어나야 되는데 항상 똑같은 거야. 그리고 11조라고 하는 것은 생활이기 때문에 월 평균이 똑같아야 되는 거야.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잖아요. 뭐 여기 도박하는 사업이 있는가? 하룻밤에 100일 잃었다가 100을 땄다 이런 분들도 있어. 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한다 그러면 실행력이 똑같아야 돼요. 실행력이. 똑같아요.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 실행력이 똑같아야 되고 우리의 전투력이 똑같아야 됩니다. 뭐 전투하다가 안 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거는 아예 전쟁 못하는 군사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자 가라 그러니까는 가는 거예요. 부설 신호를 건너고 400명은 가고 200명은 떨어뜨리고 어디까지 간지 몰라.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한 아이를 만나거든요. 한 아이를 만나는데 그 얘가 아말렉 사람들에게 종의 종 아말렉 사람들에게 잡혀와가지고 뭐 이렇게 부리는 종인데 병이 나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야 너는 짐이니까 너는 그냥 버리고 간 거야. 그랬더니 이제 얘가 배고프고 병 나가지고 거기 주저앉아 있는데 다윗이 가가지고 찾은 거죠. 너는 누구냐 했더니 내가 아말렉 사람들의 종인데 내가 병 나고 그러니까 짐지기 싫다 해서 나를 그냥 나고 시켜서 버리고 가버렸다고. 그러냐? 뭐 아말렉 사람 어디 있냐 했더니 요로 갔다 하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사막 광야에서 사람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흔적도 없거든요. 그런데 금방 여기 버리고 간 아이가 안내가 돼가지고 아말렉 사람들이 있는 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막에서 바늘 하나 찾아내는 것보다 어렵잖아. 근데 그걸 찾아내잖아. 그 하나님이 전지하시기 때문에 딱 보고서 하나 떨어뜨린 애를 데리다 와가지고 네가 안내해서 가서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행동을 하게 되면 마지막에 결과가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잖아요. 우리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면은 일하러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무조건 가야 돼요. 예? 룻기 얘기했잖아요. 룻은 모함 여자인데 과부잖아요. 그래가지고 시어머니 따라왔는데 너 우리 집 따라오면 먹을 것도 없어. 아니 알아요. 내가 그래도 간다 했잖아. 와서 뭐 했어요? 진짜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추수하는 때에 밭에 가가지고 떨어지는 이삭을 주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냥하러 다니는 거야. 그거를 룻이 했어. 그래서 그 땅 주인이 보아스고 보아스가 친족이기 때문에 결혼하게 되고 그래서 다윗의 조상이 됐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실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결말에 도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보고 가면 실상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실상을 보고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 실상이 다 도달했으면 내가 뭐하러 믿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 나 믿어 그러니까 내가 너 10만 원 줄 테니까 이만큼 물건 줘라고 하니까 계약서 써가지고 이제 우리가 구매 신청하잖아요. 거기까지 믿음이죠. 그럼 물건 도착했으면 무슨 믿음이 필요가 있나요? 거래가 끝났는데.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니까. 그걸 가지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야. 신용행동이에요. 신용행동. 하나님이 우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것은 신용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로 부릴 거예요? 뭐로 부릴 거예요? 나를 믿어? 그러면 내가 너한테 해줄게. 가장 고급적인 거래가 신용거래잖아요. 예? 담보, 아니면은 이렇게 아주 이렇게 물건으로 잡아다 놓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우리나라 인도네시아랑 뭐 이렇게 비행기 개발하는데 했는데 돈 안 내잖아요. 그 다음에 뭐 러시아랑 뭐 했잖아,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 때인가 이런 거 막 거래했거든요. 러시아랑 뭐 이렇게 수교해가지고 막 할 때. 그러면 쟤네들은 뭐냐면 뭐 물건 준다 하잖아요. 물건 준다 하잖아요. 나중에 줘요, 안 줘요? 주지도 않을 뿐더러 이상한 소리 안 되니까. 그러면 제일 맞는 게 뭔가 하면 그냥 신용거래예요. 우리나라하고 니네하고 믿을만해? 그러면 우리가 신용으로 다 주고받자 하게 되면은 제일 무역도 활성화되는 거고 거기서 서로 간에 좋은 이익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이루어 주실 때 사건을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하고 할 때 보면 네가 믿음으로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신용 등급으로 보는 거예요. 거래 상대로 보는 거예요. 그럼 뭐든지 하시는 거예요. 야, 기도했어? 그러면 가라고 하니까 다윗이 달려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늘 하나 찾듯이 찾아내도록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는 앉아있지 말고 움직이라 그 말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 했으면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룻은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스러 가서 동냥하러 갔다니까. 그러니까 동냥이라도 하라니까.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지금 저기 음성에 꽃동네 뭐라 했어요? 얻어먹는 것도 주의 은총이라 했잖아. 거지도 등급 있는 거 아시죠? 예? 건강한 거지는 동냥을 많이 하러 다녀요. 근데 늙은 거지나 병난 거지들은요, 거지가 와서 거지한테 도와줘야지 먹고 사는 거야. 얹혀서 사는 거야. 거기도 등급이 있어. 그러니까 뭔가 행동을 해야 된다니까, 행동을. 일용할 양식을 달라 했으면은 새벽에 만나가 내리잖아요. 그러면 새벽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오라니까. 그것도 안 거둬? 그것도 안 거두면은 만나가 다 사그라져서 없어지잖아. 그것도 하라니까. 5,000명을 먹이는데, 아, 이거 어떻게 먹입니까? 못해요라고 하는 제자들은 그냥 못한다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 있는 걸 일단 가져와봐. 그러니까 뭐였어요? 아예 도시락 하나를 가져오잖아. 아예 도시락을 가져와가지고 기도하게 되니까 5,000명을 먹이잖아요. 그 도시락 하나 가져온 거 해야지. 그게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건을 수습할 때 사립도와 과부의 집에도 그랬다고. 오늘 마지막 양식인데 이거 먹으면 죽습니다. 내일부터는. 그래, 그러면은 3년 동안 비가 올 때까지 양식 책임질 테니까 그 네가 그러면 그거 도시락 좀 내놔라. 그러니까는 이제 사립도 과부가 내놓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 도시락을 자기가 먹어도 되고 내놔도 되는 거예요. 그럼 내놔라 그러니까는 믿고 내놓는 거예요. 도시락 없는 거를 내놓으라. 소 잡으러 오라는 건 아니잖아. 예? 거기 엘리야가 가가지고 사립도 과부의 집에 가서 야, 소 잡아서 여기 오늘 밥상 진수성찬으로 하나 차려. 이렇게 말한 거 아니잖아. 그거는 못 하잖아, 과부가. 근데 자기가 먹고서 내놓을 수 있는 그 양식은 지금 있잖아요. 그건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에스더가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3일 금식 기도하고. 그랬는데 금식 기도한 다음에 안 나갔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건 뭐 왕 못 보는 거죠. 어떻게 돼? 계속해서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다 죽겠다 그냥. 기도하다 죽겠어. 그래서 기도는 말로 하는 기도가 있고 행동을 하는 기도가 있는데 시작은 말로 하는 기도예요. 근데 나중에 기도의 완성은 뭐냐면 행동하는 기도예요. 아멘? 하는 거가 기도라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나가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손을 들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지고 기도를 하니까 여호수아 군대 이기잖아요. 첫 전쟁, 르비딤 전쟁에서. 그걸 보면 여호수아 나가서 싸우는 거하고 모세가 기도하는 거하고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하고 우리가 일하고 나가서 행동하는 거하고는 이게 줄이 한 줄이에요. 기도만 하고 앉아서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이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염불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도 안 하고 나가서 막 날뛰고 다니는 사람은 전쟁만 하는데 그래봐야 다쳐. 그래서 모세 기도하는 사람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내려가면 지고. 그러니까 올라가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행동하도록 해라. 행동하도록 해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는가라고 할 때
오늘 이 다윗이 그러나 이렇게 사건을 수습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선 용기가 아직도 안 생겼으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용기를 얻어야 돼요. 희망을 얻어야 되고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뭔가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되는 대로 돼버려라. 돌이나 차버리자. 이래버리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첫걸음은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실 테니 네가 나가서 해라라고 하게 되면은 정말 어떤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 역사하실지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실지 그거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다음에 하는 일은. 그래서 보면은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을 때 다 굶어 죽게 되니까 하늘에 창을 내도 내일은 무슨 양식이 있겠냐 거짓말하지 말아 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룻밤 사이에 아람 군대가 도망갔죠. 도망가니까 양식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일할지 모른다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우리가 행동으로 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꼭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고 나서 뭐 했어요? 도망갔어요? 아니죠. 잡으러 오니까 잡혔죠. 도망갈 수 있었는데 도망 안 간 거예요. 그냥 잡힌 거예요. 그 십자가에 매달아서 조롱하고 죽였잖아요. 그럼 예수님께 죽었죠.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해시키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는 어마어마한 일인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십자가에서 행하시는 일하고는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에스더가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인가 기도합시다. 그 다음에 나갈 때인가 하면 나가는 겁니다.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환도뼈 부러져서 기도했잖아요. 기도만 했어요? 아니에요. 해가 뜨니까 어차피 형을 만나야 되는 거야. 밤새도록 기도했지만 그래서 해가 떠서 형을 만나니까 에서가 칼을 내려놨어요. 동생 그동안에 고생 많았는데 우리 잘 지내보자 이렇게 돼버린 거야.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놓은 회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면 가야 돼. 죽든지 살든지 가는 거야. 가는 사람 땅이 되는 거예요. 전쟁할 때 폭격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지금은 뭐 심리전도 많이 해요, 심리전. 그 많이 하는데 마지막 가서 깃발을 꽂으려고 그러면 그냥 보병이 가서 깃발을 꽂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뭐 비행기가 가지고 폭격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지 전쟁을 수습해서 종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지금 처자식 잡혀갔으니까 처자식 찾아오는 거기까지를 가야 되지. 그러면 처자식이 지발로 걸어옵니까 지금? 가서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행동이 따르는 거고 거기에 분투하는 게 따르는 거고 거기에 우리의 그 결심하는 바가 무너지지 않는 그것이 지속적으로 따라가줘야 되는 것이죠. 아멘. 가정이 일어나려는데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눈물로 씨를 뿌려야지 나중에 거두게 되는 겁니다. 아멘. 부부간에 살아가는데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마지막까지 둘이 손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왕이요. 뭐라고 했는데, 가서 막 몇 억짜리 호텔 가서 웨딩을 했는데, 돌아서 보니까 1년도 못 가고 말이에요. 연예인들 중에 허드락 하잖아요. 수두룩 하잖아요. 그러고 뭐 10년 살다, 20년 살다가 다 그 모양이잖아. 그럼 뭐예요? 마지막까지 같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마지막에는. 그러니까는 부부간에도 잘 살려고 그러면은 지금 기도해가지고 꾸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럼 마지막 가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굶어 죽는 사람 잘 없어요.
국가에서 먹여도 다 먹여요, 거의 다. 그리고 건강도요, 가서 줄 서면 다 해줍니다, 우리나라. 다 해준데 뭐냐면, 약 안 타요. 약 안 타는 거. 지금 그래서 고독사하고 이런 분들이 왜 죽는가 하면 일단 약을 안 탑니다. 약을 타더라도 먹질 않습니다. 관심이 자기 포기입니다, 자기 포기.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실행력이 있으면, 내 몸 건강하고 병원 가면 웬만하면 다 해주거든요. 웬만하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가 있고 내가 가정을 지키고 그다음에 교회를 섬기고라고 하는데 교회를 섬겨나가는 또 마지막에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내 몸으로 내 삶을 바쳐가지고 10년, 20년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성장하게 되고 교회를 섬기는데 내 자리를 잘 감당해 나가는 거 이런 사람을 통해서 다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결말짓게 되는 영광의 날에 우리를 거기에 앉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다윗은 울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오게 되는데 다윗의 비결처럼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서 무너진 것을 회복하게 되고 뺏긴 것 되찾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